아멘. 이 내적 치유란 너무 깊어요. 겉에서 볼 때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이게 들어갈수록 계속 깊어지면서 어떤 우리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다뤄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게 치유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자꾸 현재와 과거 또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한 선상에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똑같은 시간인데 지나간 시간이고 오늘은 지금 사는 시간이고 미래는 앞으로 살 시간인데 어차피 과거에 나도 지금에 나고 현재에 나도 미래에도 나도 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가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현재, 과거, 미래라는 그 시제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를 발견하려면 이 시제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자, 내적 치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미움, 분노, 악한 마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입니다. 이 마음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없으면 참 좋은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힘든 게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의 이절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자꾸 내버리라고 하는데 이게 쉽나요? 어디 쓰레기통이야 금방금방 비울 수 있지만은 마음에 있는 쓰레기는 일단 한번 생기면 그 속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존재하면서 그대로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나는 계속 아프게 하거든요. 그래 사람은요 자신이 아프면 자신이 아픈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잡습니다. 잡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나만 힘들 수 있습니까? 억울하잖아. 같이 힘들어야지 같이. 그러니까 물귀신이지 그건 완전히요. 예. 어떻게 하면 버리느냐 이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여기서요 불쌍히 여긴다는 이 내용이요 참 좋은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소행이 계시면 안 돼. 어떻게 불쌍히 여겨집니까? 나한테 잘한 사람이야 뭐 불쌍히 여겨지죠. 당연히 고맙게 여겨지죠. 근데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지울 수 없는 어떤 흔적을 나한테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용서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줄 모르고 그때 그 사건이 나한테 이렇게 큰 충격으로 남았네.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 용서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용서할 일이 없다면 그게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아니죠. 용서한다는 것은 지금 의식 속에 올라온 건데 용서 안 하는 것은 지금 무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사건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용서가 된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된 거죠.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의식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다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내 마음이 미워하고 있는.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니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이라는 게 뭐 딱 눈에 보이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힘들어요. 이 속에서 아픔을 주니까. 어딘가는 모르는데 계속 아픔을 줘요. 이게 문제예요. 병명을 몰라. 그것도 자꾸 시름시름 앓고 분명히 혈색도 또 몸의 상태도 병이 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조사를 해봐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병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내면의 어떤 속의 아픔은 딱 털어놓고 뭐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게 계속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힘든 부분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현실의 차원, 그게 현재 차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부분들은 내면이지만 그게 과거의 차원이고 무의식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것들은 다 과거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거기만 있나요? 무의식에 있는 영역은 언제나 의식 속에 현재라는 의식 속에 지금 이제 현재가 바로 지금에 내가 생각하고 뭐 느끼고
이런 부분이 현재 의식 속에 항상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내 감정을 힘들게 만들고, 자꾸 그냥 따분하게 짜증나게 만들고, 그냥 뭔지도 모르는데 우울해. 뭐 그렇게 우울할 일도 없는데 그냥 우울하고 낙심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서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풀어내려면 뭐냐?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고를 뒤져봐야 돼요. 무의식의 창고를 한 번씩 싹 한번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꺼내서 용서를 해버려야 돼요. 그게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야. 아니 용서를 해줘? 누구 좋으라고 용서를 해줘? 그 인간이 나한테 얼마나 힘들겠는데 누구 좋으라고 용서해줘? 누구 좋으라고 용서합니까? 지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 좋으라고. 그 사람 좋으라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악이 이런 걸 버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버려야 그게 버려지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 보세요.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줬습니다. 1차적인 상처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확 미워합니다. 그 2차적인 상처예요. 어느 게 더 무서운 건지 아세요? 2차적인 상처가 더 무서운 겁니다. 나한테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 문제 없어요, 그거는요. 상처 줬는데 나쁜 놈. 이렇게 딱 하고 잊어버리나 봐라. 안 잊어버립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기억은 없어도 안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사람을 향한 나쁜 마음은 그 사람에게만 가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인간에게 가 있어야 되는데 저 인간에도 간다니까. 그 인간에도 간다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다 같이 가버려요. 어느 자매가 치유를 집에서 그럼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딸이 많은 집인데 또 딸을 낳았어요. 그 딱 받았는데 아버지가 저리 치워라 그러더니 보기 싫다고. 딸이니까.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그 아버지가 날 때부터 아예 꼴보기 싫어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는 계속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는 계속 그냥 무관심한 거죠. 대신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직장 생활에서 남자 여자 막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부서에 가 있으면 그 단체장은 거의 남자지 않습니까? 일은 잘하는데 어디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 상사하고 뭘 시키면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인간관계 나빠지니까 직장에 오래 있을 수 있나요? 그럼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어느 직장을 가든지 하여간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은 남편하고는 어떨까요? 남편하고는 아주 화목하게 지낼까요? 그것도 싸웁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싸웁니다. 조그만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때 상처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 자매 울고 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만 이거 잘못. 자, 그분은 누굴 용서해야 될까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 내가 태어났는데 저리 가라 치워라 하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버림받음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기가 싹 다 없앤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왜? 이제 근본적인 것이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살아오면서 이제 그걸로 또 이게 뭐냐면 이 줄기처럼요. 그걸로 또 파생된 게 있잖아요. 또 파생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나씩 더듬어 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만두고 나올 때 또 그 사람을 증오하잖아요. 문제는 꼭 그분이 일으켰다고 할 수 없죠. 아무튼 그걸 용서하고 또 그분을 용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의 줄거리예요. 줄거리.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다 연결돼요. 사람 관계 속에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연결돼요. 강이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듯이 얘기가 연결되는데 그 한 사건의 연결이죠. 그 사건 속에 여러분 살아오면서 일어났던 사건 속에 다 사람이 개입하잖아요. 다 관계성이 개입하고. 그런데 그 사건이 좋은 사건 같으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힘든 사건, 아픈 사건이 징검다리처럼 하나 건너가면서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살아가다 또 어떤 사건을 만나면 또 그 다리를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건너가면서 하나 건너오는데 그 모든 일 속에 사건이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 모두 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관계성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징검다리를 밟아오듯이 하나하나 찾아내서 제일 중심부터 그 자매 같으면 그 아버지를 용서, 그 다음에 관계된 사람도 용서하고 그런 사람 용서하고 계속 한다면 훨씬 자유해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용서가 버린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거,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이제 씻어내는 거죠. 버리면 그만큼 이 속에 불순물이 빠져나간 거죠. 걸러내는 거죠.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때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성문을 써와라. 아니면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라. 그리고 한 번은 봐주는데 두 번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까지는 되는데 3-4번은 안 된다. 뭐 어떤 제한이 없잖아요. 어떻게 잘못한 것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어디부터는 안 된다.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무제한이에요. 용서는요. 무한 리필입니다. 계속 리필해 줍니다. 먹고 왔는데 또 주는 거. 먹고 왔는데 또 줍니다. 그렇게 용서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용서 못 받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용서 받았는데 또 죄를 졌어. 그래도 또 용서해줘요. 몇 번까지 무제한이. 계속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되게 바빠요. 계속 용서. 잘못한 건 또 용서해주고 받은 건 또 용서해주고 계속 우리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잖아요. 또 잘못했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돼요. 그럼 왜? 남의 새끼가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어쩔 수 없어.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바로 그것이 용서의 원리라는 겁니다. 용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용서를 따라가면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진짜 용서는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 용서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오리지널 용서가 바로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십자가에서 배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줬잖아요. 용서해 주는데 어떤 한계가 없었잖아요. 숫자가 없었잖아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깊을수록 해야죠. 왜? 상처가 깊다는 것은 악심이 크다는 겁니다. 상처가 깊으니까 미움이 크잖아요.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손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시시한 거는 안 해도 돼요. 진짜 시시한 거. 나한테 1,000원 빌려갔는데 안 갚았어.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았어.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 액수만큼 나는 그 당시에 실망했고 좌절했고 그 액수만큼 내가 손해를 받고 그 액수만큼 내가 놀랬고 그 액수만큼 그 사람 미워했으니까. 그게 큰 암덩어리거든요. 그게. 큰 암덩어리 놔두고야만 혹을 왜 자꾸 떼려고 그래. 왜 뽀록지를 자꾸 짤려고 그래. 그건 내비둬도 그냥 저절로 놨는데. 그러나 이 암덩어리는 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요 작은 거는 용서할 수 있지만 큰 거는 하기 싫어요. 그 얘기는 저는요 뽀록지는 짜지만 큰 암덩어리는 안 깨고 그냥 갖고 살래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무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거일수록 해야 되고 내가 피해본 피해가 많을수록 나는 해야 된다. 누가 살라고? 내가 살려면, 내가 자유하려면, 내가 병이 나으려면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미워하는 감정이요. 그건 그냥 감정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영혼 육의 차원이에요. 미워한다. 어디서 미워해요? 마음에서 미워하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미워하면 영은 피해를 안 봅니까? 영은 피해를 봐요. 마음에서 미워 우리 생각, 정신 아주 안 좋죠. 그다음에 우리 신체 아주 안 좋죠. 자살입니다. 이거는 자해 행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용서하려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냥 못해요. 이거는요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기 전에 성령님을 계속 받아들이세요. 충만하세요. 계속 찬양을 좀 많이 듣고요. 마음을 풍성하게 편안하게 해야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면 미움이 올라잖아요. 왜? 그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편안하게 해야 이게 올라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하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봤는데, 그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떻게 용서하다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뭐를 용서하느냐? 머리를 해버려요. 그냥 머리로 싹 해버리는데, 용서는 머리로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슴에서 하는 차원입니다. 자, 수술을 하려면요 뭐 작은 그런 가시나 바뀐 거는 빼는 거는 그냥 빼버리지만, 살 것을 절개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마취를 해야 됩니다. 마취라면 주변 신경 전달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뇌와 차단을 시켜 버려서 일단 찢어도 모릅니다. 막 바늘로 쑤셔대도 모릅니다. 막 칼로 막 짜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것처럼 용서하려면요 마취를 시켜야 돼요. 은혜를 가지고 이 마음을 좀 풍성하게 좀 널찍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마음을. 왜냐하면 용서하려고 하는데 이게 좁으면 안 되잖아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 안 그래도 좀 불안한데 용서하려면 더 불안해지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거를 계속 좀 이렇게 이제 좀 은혜를 좀 넣어줘야 됩니다. 넣으면 이제 이 마음이 좀 널찍해지고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래서 성령님을 자꾸 요청하고 임하소서 하면, 그렇게 이제 해놓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아픔은 안 올라옵니다. 왜? 마취를 시켰거든요. 마취를 시켜서 생각을 떠오르고 그 사람이 올라오는데 덜 아파요.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일단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내가 수술해야 되는데 마취하지가 않으면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요. 아파서 못해요.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 하면 죽어도요 못해요. 배를 째야 되는데 안 째면 죽는데 내가 어떻게 째면 그냥 죽어버릴 텐데,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나 죽을래요. 그냥 내비를 그냥 막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걸 찌르시켜 놓으면 째도 모르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을, 이게 바로 인자하게 하면이에요. 인자하게 하면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불쌍히 보여요. 고통이 오면 불쌍히 안 보이죠. 인자하면 불쌍히 보인다는 겁니다. 참 불쌍하다. 그리고 상처를 줄 때 그 사람이 억지로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못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빌려갔는데 못 줬어요. 일부러 그 사람이 나를 손해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빌려서 주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자기도 줄 수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떼먹고 도망가 버린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지난 건데. 문제는 벌어졌는데 내가 가서 말이야 한다고 해서 잊어버린 돈이 올 것도 아니고, 돈으로 친다면, 또 다른 부분이라면 또 내가 아파하고 한다고 해서 회복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은 용서밖에 없다는 거. 근데 그 용서는 누구에게 어디 가서 배우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줘. 여기서 우리는 또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발견해야 돼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서받을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가지요. 용서를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용서를 해줘요. 그러나 밖에서는요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됩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내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대신 그분이 갚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죄를 누구다 다 전가시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거죠. 아니 그 자체가 용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용서예요. 그 자체가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으면 용서를 받은 것이고, 또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때도 역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때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냐 이거요. 나는 하나도 고통을 받지 않았는데 그분이 내 고통을 다 짊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죄는 내가 지고 죄값은 그분이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억울한 거 친다면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저 인간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고 또 조금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얼마만큼의 손실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손실이에요. 죽었어요. 그런 손실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죽었나요? 죽을 만큼 손실을 받나요?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또 어느 정도 감정적인 거예요. 또 이런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손실을 끼칠 것은 내가 죽을 만큼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죽였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안 죽였어요. 죽었으면 내게 못 있지. 나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세 발의 피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나한테는 되게 큰 줄 알았는데 따져보니까 이거 세 발의 피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나는 손해를 봤지, 마음 아파했지,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분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비교하라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 나와 저 사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고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고난. 생각해보세요. 몇 대 몇이에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거는요. 1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에게 진 빚은 수많은 거예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 100데나리온이 아니고 내가 주님에게 진 죄는 수많은 거예요. 몇 대 몇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되게 큰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비하면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은 대못에 찔렸는데 나는 침에 찔린 거구나. 한방침. 따끔한 그 정도였구나. 그분은 피를 다 쏟았는데 나는 피 한 방울 약간 흘린 그런 손실. 피 한 방울 흘린다고 안 죽어요. 작은 침에 살짝 꼽힌다고 해서 안 죽어요. 약간 고통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분은 대못을 박히고 그분은 피가 다 쏟아버리고. 또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감을 얻었습니다. 조금이에요. 왜? 그분은 홀딱 벗겨졌거든. 수많은 사람이 다 그걸 보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럼 별거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무거운데 했는데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큰 바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그와 나를 비교해보니까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조망만해지는 거예요. 조망만해지는 거예요. 톡 차면 굴러갈 것만 같은 거예요. 전에는 암만 부닥쳐도 움직일 수 없는 산과 같이 거대했는데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보니까 요거는 그냥 톡 치면 가버리는 별거 아닌 사건. 별거 아닌 사건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맞죠?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거든요.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가 어떻게 그걸 잊어 내가. 그게 아니고 나는 얼마나 큰 죄를 주님에게 줬는데. 그렇죠? 내가 얼마나 큰 혜택을 그분을 통해서 받았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 받는 그게 난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지불한 게 없는데 그분은 나를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줬어. 그 답이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냥 내 아픈 감정, 내가 손해본 감정 이런 감정으로 본다면 이거는 잊지 못하는 거지만 내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또 무조건 또 용서해야지요. 해야지요. 그런데 안 돼요, 용서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가. 그냥 막 덤벼들어 가지고 이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 분석이 필요하고 용서하는 힘을 키워야 되겠죠. 용서를 해야 할 그 대상의 그 영역을, 용서해야 할 영역을 작게 만들고 나를 힘을 키우고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혼적인 눈으로 본다면, 육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보이는데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물론 잘못했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리 속에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받은 용서에 비하면 이 용서는 시시콜콜한 거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용서의 조건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이런 그 원리를 발견하는 거. 그래서 너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너를 용서한 것처럼 하라 이거. 여러분 사람은요 배운 대로 해요. 체험한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받은 사실을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받았대, 용서했대, 했단 게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했다니까 그래 했다 그래. 모르는 거예요 그걸요. 자꾸 이론.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한 건 사실이에요. 그 용서는 진리예요. 그 용서가 죽을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 용서 때문입니다. 그 용서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고 있고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용서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용서는 나를 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살린 겁니까? 또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분이 살려준 나를 또 살리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용서해 주신 것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받은 용서의 빛을 조금 갚은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렇죠.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용서, 주는 용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럼 요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너와 나로 지금 거래가 너하고 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 거래는 절로 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내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못한 하나님 용서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빌기 전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용서했습니다. 이걸 보시고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거예요. 네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려면 건덕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건수를 갖고 오라는 거. 한 건 해가지고 오라는 거. 한 건 해가지고. 한 건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온 그 건수를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그분에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나한테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안 해줘도 우리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죠? 용서를 안 해줬다고 호적에 지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너와 내가 용서를 안 하면 남이 돼버려요. 인간은 형제인데 나한테 잘못해 용서 안 봐. 그렇잖아요. 돈 돌려버려. 기억도 안 해요.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끊어집니다. 사람의 관계는 툭툭 끊어져 버립니다. 이것은요.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널 용서해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널 용서해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면 상을 주잖아요. 부모가. 자, 이거 해줄게. 상을 주잖아요. 근데 그 상을 주는 게 상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 잘하기 위함이죠.
이게 더 중요하죠. 욕을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잘하는 게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것을 자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 용서는 이런 거고. 보세요. 내가 용서를 해봐야, 아, 이게 용서구나. 이걸 알아요. 받았는데 안 해보면 용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받음이 실감이 안 나는데, 용서해 주셨다. 해줬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정말 내가 힘든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 이게 용서하는 거구나. 아, 이게 내 용서를 받은 거구나 하고 그제서야 용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용서의 줄기입니다. 이게 용서의 줄기가 그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한테 왔어요. 그러다 나한테 와서 가야 돼요. 저리로 그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내려옵니다. 왜? 나는 용서를 받았어요? 안 해 나는. 더 이상 스탑됩니다. 왜? 통로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나를 싸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용서를 안 했습니다. 내 가슴을 싸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가슴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자, 용서를 안 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거기는요. 용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를 해서 풀어옵니다. 흘러내려옵니다. 나를 통과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받은 대가에 대한 빛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로, 그 사람에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람에게로.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줬습니다. 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또 통해서 용서합니다. 이게 순환입니다. 용서의 순환. 피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용서가 나한테로 와서 저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서 저 사람. 여러분, 용서를,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있든 없든 용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분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죠. 또 용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용서는 징검다리처럼 단계를 거쳐가면서 어디론가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름과 해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면 내가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내가 평안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누구 좋으라고요? 나 좋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 구절 속에서 용서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아, 용서라 이런 거구나. 참 귀한 거구나. 용서를 생활화를 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도 자꾸 용서해 줘요. 뭐 용서는 뭐냐? 푸는 거예요. 미움은 묶는 거예요. 풀어야 되겠죠. 풀어요. 왜 풀어야 됩니까?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려요. 너와 나의 관계가 풀려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풀려요. 왜? 나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기를 풀어야 여기서 나한테 풀립니다. 묶어놓으면 거기서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에?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땅은요,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돈의 팔촌, 친구, 동창, 선배, 후배 다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아는 저 사람 하면 대한민국 사람 다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아는 사람 다 거미줄처럼요, 보이지 않는 관계로 쫙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 멀리 떨어져서도 연결되어 있고 이거예요. 이런 관계 흐름이 있다는, 이걸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해요. 거기에 대한 지혜와 깨달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나도 너에게 용서를 받고 너도 나에게 용서를 받고, 그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뭐냐? 서로 용서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가 없이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나오죠. 용서가 딱 담이 있는데, 담을 세워지고 있는데 그 두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데, 용서는 관계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앞서서
저 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됨 속에 나도 그 하나됨 속에 있게 해주시고, 나와 그들의 하나됨 속에 아버지도 하나됨 속에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와 우리 나와 그리고 우리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하나의 흐름. 그래서 기독교의 흐름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흐르면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죠. 그 흐름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 하나님을 하나가 된 마음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서로가 하나 되어져가는 과정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도,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도 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그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용서하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나간다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하게 하며, 성령님이 마음에 좀 계셔야 돼요. 인자하게, 그 다음에 불쌍히, 그 다음에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 그러니까 용서가 툭 튀어나오면 안 되고요. 용서가 되기 전에 충분히 성령님을, 또 내가 용서할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불쌍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불쌍한데 그래도 불쌍해 봐야 돼요. 전혀 안 불쌍한데 그래도 봐야 돼요. 아니 진짜 불쌍은 안 돼? 내가 불쌍하지. 상처 준 사람이 불쌍해, 받은 사람이 불쌍하지? 아닙니다. 다 불쌍합니다. 왜요? 상처 준 사람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니까 불쌍한 겁니다. 아니 더 불쌍한 겁니다. 그분은 더 불쌍합니다. 그래서 불쌍해 보는 거예요. 참 불쌍 안 됐다. 참 안 됐다. 이러면 이제 이게 용서의 단계로 시작되는 거죠. 왜 불쌍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 보니까. 불쌍해 보지 않으면 용서가 될 수가 없죠. 당자가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가 당자를 불쌍해 보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불쌍해 보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꼬라지를 보고는 못 받아들입니다. 한 소행을 보면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긍휼로서 아들을 대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다. 나에게 참 잘해준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만 당연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그것밖에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살아온 삶이, 성장 과정이, 그의 배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받은 상처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나도 참 불쌍합니다. 좀 잔돈편 있으면 좀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불쌍하게 본다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불쌍하게 본다면 그냥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참 안 된 거예요. 참 인간은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참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와서 인간으로 누리고 뭐 맛있는 거 좋은 옷 뭐 입고 뭐 즐겨,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참 불쌍한 거예요. 왜? 태어났다는 자체가 고통 속에서 태어나고 사랑한다는 자체가 즐거움도 있겠지만 결국 가슴에 남아 있는 건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을 뒤져보면요, 즐거움, 평강, 자유함이 그런 것보다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회방, 이런 게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차 있는 이런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용서를 통해서 계속 내버려야 돼요. 속에서 쓰레기를 밖으로 내버리고 귀한 걸 가져와야 됩니다. 마음은 밭입니다. 내 밭입니다. 내 밭. 내 밭에 무엇을 심으면 내가 그거를 따먹습니다. 내 밭이 아름다우면 내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 용서는 1번 선택이다. 2번 필수적이다. 자, 용서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2번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정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멀어지는 건 결국 누가 손해보느냐? 사람도 멀어지고 하나님도 멀어져. 그럼 내가 손해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도 자동적으로 가까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을 막 찾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나와 관계를 살펴보고 그 관계 속에 어떤 끊어진 관계,
싸늘해진 관계, 미워하는 관계, 이런 게 많을수록 하늘과 땅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게 많이 묶일수록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통로가 딱 묶여버려요. 파이프라인이, 은총과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막혀요. 동맥경화증처럼 막혀. 여기에 막혀서 그런 거. 그러면 이걸 풀려고 내가 막 빵꾸를 뚫고 막 뚫습니다. 잘 안 뚫힙니다. 왜? 요거는 요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걸 풀면 이게 풀려져서 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자유해지는,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관계의 원리입니다. 곧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십니다.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걸만 용서하면 너는 버리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자유함을 찾게 된다. 영적 건강을 찾게 된다. 관계의 건강을 찾게 된다. 그러면 너의 육신이 건강해진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붓는다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영적 원리는요. 너무나 단순해요.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못 알아듣는 말이 있던가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 애도 들을 수 있고 대학 교수도 들을 수 있고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복잡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를 그 진리가 설명하는 그 단순함처럼 그대로 단순함으로 설명시켜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요 우리 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의 말씀이라고 해서 땅에 우리 사람들끼리 이거는 뭐 적용이 안 되네, 이거는 뭐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말이네, 이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나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 말씀은 가져와서 현실에 하늘의 말씀이고 과거에 주신 말씀이지만 현재 나에게 적용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내가 그걸 적용해서 오늘 써먹을 수 있는, 아멘. 오늘 써먹어서 그 말씀의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이게 지금 2000년 전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해 보십시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뭐 딴 게 순종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를 못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치는데 깊은 곳으로 가자니까 거기는 안 나오는 데인데 내 경험으로는 거긴 가서 그물을 쳐봐야, 낮에는 그물 쳐봐야 이거는 괜히 헛수건데, 그런데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나로서는 이거는 내 상식으로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지만 당신께서 가라고 하니까 나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져버렸더니 거기에 수많은 고기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그렇게 많은 고기를 한꺼번에 잡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속에 다 응어려졌던 것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은혜를 낚아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가보십시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용서받은 사실을 여러분이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린 천국 가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너 용서해 준다고 용서를 우리에게 던진 게 아니에요.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용서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용서하려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는 내가 아닌 다른 분이, 하나님 자신이 그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 때문에 거기 죽었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다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겁니다. 그걸 여러분 다시 확신하십시오. 내가 죄인이었는데, 갚아도 갚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받을 자입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은 2000년 전에 흐른 게 아니라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영혼 속에 그 용서의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받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런 용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에 천국을 가게 되었고, 내가 용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떠올리십시오. 힘들게 고통스럽게 손실을 준 그 사랑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가 나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은 거에 비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고난은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되게 큰 줄 알았는데, 무지무지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주고 나를 아프게 해준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아픔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여, 이것은 작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받은 고난에 비하면 내가 받는 고통은 매우 작습니다. 넉넉히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나를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내가, 용서의 빚을 진 내가 용서를 빚 갚는 자리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용서받은 내가 이제는 용서하는 자리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누굽니까 그 사람?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가슴을 찔렀습니까?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아파도 주님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용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칼을 내려놔야 합니다. 품고 있는 저주를 내려놔야 합니다. 악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살 길을 택하십시오. 죽는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택하십시오. 내 영혼이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파요, 하나님. 내 마음이 휘게 파는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머리로만 용서했어요. 그냥 말로만 했어요. 근데 오늘 직접 만나겠습니다. 직접 대면하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피하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용서를 직면하십시오. 고통을 그대로 직면하십시오. 내 고통을 향하여 돌진하십시오. 그러면 고통은 도망갑니다. 고통을 피하면 고통은 나를 점점 따라오지만 고통을 향하여 맞서십시오. 마음속에 숨겨진 아픔을 맞서십시오. 파고 들어가십시오. 내가 싸우리라.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싸우리라.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아픔과 싸우리라.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 가슴에 박힌 못을 빼리라. 십자가의 예수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날 용서하신 예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심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불쌍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불쌍해 보십시오. 피해 준 사람을 불쌍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불쌍해 보시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그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 꼽혀있는 가시를 뽑아주세요. 억울함 같은 눌림을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쓴뿌리를 하나님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용서하는 자리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시부모를 용서하십시오. 남편에게 받은 학대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다가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왜 나에게 이렇게,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합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아버지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아픔입니다.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너를 내 자녀 삼으려고 너를 그렇게 힘든 가정에 태어나게 했다. 네 영혼을 가난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그 아픔에 태어나게 했다. 네가 내게 나오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아픔을 줘. 네 가슴 속에 있는 가시를 진주로 만들려고 내가 너에게 아픔을 줘. 내 마음을 알아다오.
이렇게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그런 고통을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그런 고통을 주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했던 것을 이제 용서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왜 나는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부리면서 자신이 자기를 용서하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학대합니다.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나 하고 자신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오 하나님, 그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소름과 눈물을 쏟아버리십시오. 억울함과 답답함을 쏟아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자신도 용서하시고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내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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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다 쏟아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악독한 노함과 미움을 다 쏟아내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슬픔아, 고통아 떠나가라. 수없이 많은 고통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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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서름과 고통은 빠져나갈지어다. 그냥 쏟아내버리세요. 힘들었던 것을 쏟아내버리세요. 할렐루야.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쓰레기를 내버리는 겁니다. 아픔을 빼버리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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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쓴뿌리는 떠나가라. 그 속에서 서름과 고통을 만지세요. 그 두려움과 억울함을 만지세요.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제 짐을 놓게 해주소서.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가장 큰 짐을 내려놓고 자유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자유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이제 용서해 보세요. 하나님을 용서하세요.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을 용서하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을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를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남과 비교해서 처진다고 내가 무시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 속에는 그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바로 나입니다.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어머니를 용서하십시오. 불쌍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쌍해 보십시오.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깨진 사람입니다. 불쌍해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귀한 겁니다. 사람은 이 몸뚱아리는 귀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귀합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준 것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풀립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립니다.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심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날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주여, 용서한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함을 주시고 폭우가 쏟아진 그 자리에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맑아지게 해주셔서 심령이 환해지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맑아지고 밝아지고 깨끗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고요함이 그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오게 해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평화. 땅이 풀리면 하늘에서 풀어줘서 평안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